엊그제 금요일, 토요일 저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1명이 갔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그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조 목사님, 또 우리 또 사무장님, 함께 동행했던 몇몇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분들, 여러 손길들이 있어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좀 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짧게는 이제 고1인 경우는 3년 지나면 대학생이 되고요. 또 중학교 1학년도 한 5년, 6년 지나면 대학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광교소망교회의 꿈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서 즐거운 1박 2일을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오셨고, 저는 이제 올라가는 첫날 이제 같이 차가 좀 부족해서 제 차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제 차에 이제 3명의 중학생이 이제 타고 갔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차 안에서 이제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그런 질문을 좀 던졌어요. 야, 너 이름 좀 부르면서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애가 저 꿈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썰렁해져 갖고 또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뭐가 말이 대화가 안 돼 갖고. 그 다음에 그럼 비전이 뭐니? 그랬더니 비전도 없대요. 이게 좀 말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조금 고민하다가 그럼 너 하고 싶은 게 뭐 없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때 이제 애들이 막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자아이들이 탔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저는 앞으로 헤어 디자이너 하고 싶어요. 또 저는 앞으로 크면은요, 어디 큰 회사, 대기업 이런 그룹에 가서 회장님, 비서를 하고 싶어요. 저는 또 무슨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하고 싶은 게 뭐니? 딱 그 말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말이 조금 막혔다가 조금 말문이 터지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가슴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막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금 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꿈은 늘 이렇게 변하는 거다. 꿈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꿈이 더 이렇게 커가는 거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 나름대로 이제 살아온 것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한 1시간 넘게 이제 청평까지 이제 갔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저는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 목이 그전에 조금 안 좋았는데, 거기 가서 한 2-5시간 애들 바베큐 해주는 줄 알고 막 추운데 막 연기 막 계속 마시고 했더니 목이 딱 그냥 그날 저녁에 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하여튼 이것도 수련회랑 약간 좀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컨디션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조금 목소리 그런 걸 좀 양해하시고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을 딱 3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전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계속 엮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사랑하기를 권면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역으로 보시면은요, 누구를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요? 내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할 때, 그때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 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 한가운데 딱 박혀 있는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대개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까? 미래적인 방향이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늘 이게 좀 고개를 들어서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좀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진취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여건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것이 할 수 있다. 이건 된다.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건이나 환경이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를 소망하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앞문을 열어놓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옆문, 뒷문만 열어놓지 마시고요. 앞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의 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걸어가게 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말씀 읽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2아들 중에 거의 끝부분에 있는 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맏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을 보시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외삼촌 집에서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하는데 그 7년을 마치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7년을 그냥 아주 하루같이 휙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하다가 얻은 아내가 라헬이지 않습니까? 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아들보다도 마음이 분명히 더 간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앞에 쭉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형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혀줬는데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보통 형들은 그냥 평범한 이렇게 남대문표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에게는 뭐예요? 아주 명품 옷을 특별하게 사준 것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벽화내를 한 거죠. 이것 때문에 형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형들의 시기심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요셉이 쭉 인생을 살다 10대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꾸면서 형들과의 관계가 점점 이제 어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드림, 비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또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하여튼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꿈은 내가 꾸지만 사실은 어떻게 꿈은 수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여튼 누군가가 내 무의식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가 꿈을 꾸는 일들이 발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 모두는 매일 밤 꿈을 꾸죠. 근데 우리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어떤 꿈들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어떤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꿈은 어떤 우리 상태를 보면은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꾸어지는 거죠.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맘만 먹으면 꿈을 꿔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께 잘 옆에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뭐예요? 꾸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여러분도 꿈을 가끔 꾸시겠지만 꿈을 보면은 별의별 꿈이 다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소위 개꿈도 있고요. 소위 흉몽, 나쁜 꿈도 있고요. 또 길몽, 좋은 꿈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적인 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꾼 꿈은 좀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요셉의 단은 서 있게 되고 그 주변에 쭉 있던 11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단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어때요? 형들이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왜요? 지금 11번째인 요셉이 저 끝에 있는 그 막내 녀석이 딱 서 있고 그 위에 쭉 10명의 형들이 다 그 동생한테 엎드려서 절을 한다. 근데 그런 꿈을 꾸니까 형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낯이 변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채색 옷을 얻어 입고 사랑을 받더니 이 녀석이 기고만장해서 꿈 핑계를 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형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고요.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언사가 불편했다. 말이 곱게 나가질 않았어요. 동생을 해서마가 늘 불편한 마음, 불편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요셉이 꿈을 또 한 번 더 꾸게 되죠. 근데 이 꿈은 더 기가 막힌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데 그리고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들이 다 요셉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별은 형들을 말하죠. 근데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마저도 아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의 불편한 마음이 아주 더 크게 달하게 되고요. 크게 시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형들이라도 요셉이 이런 꿈을 들었다면은 그들을 시기한 마음,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의 2번 연거푸 되어지는 꿈을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라고 동생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자기 아들의 말도 되지 않는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담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듣고 그냥 휙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꿈 이야기를 아버지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말도 되지 않는 이 11번째 아들의 이런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담아두고 간직해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일이 있거든요. 자기 비슷한 신앙 체험이 있거든요. 자기도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적인 꿈을 꿔본 일이 오래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요.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보게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온 땅 동서남북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빈손이지만 내가 너를 넉넉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어떤 귀한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을 하는 말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야곱도 자기가 놀라운 계시적인 꿈을 꿔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말하는 것을 딱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경험이 없었다면 아버지도 뭐예요? 이놈 별소리 다 하는구나, 이 정신없는 녀석이구나,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을 꿔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말할 때 딱 뭔가를 알아듣는 그러한 귀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누가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고기도, 그죠? 소고기 맛있는 거요, 또 돼지고기 맛있는 거요. 먹어본 사람이 자꾸 고기를 찾죠. 고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모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신앙도 놀라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은혜를 더 갈망해요.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더 깊이 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잠깐만 성경을 더 많이 봐요. 그런데 전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다. 기도하기 힘듭니다. 뻑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은혜 받은 것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성경 보면 그냥 뭐 자는 거죠, 뭐.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의 말하는 것을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자기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꿔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말하는 것을 딱 알아듣고 그것을 형들은 다 거부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형과 아버지의 마음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형제간에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뭔가 미묘한 그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는 좀 달라요. 어머니와 아들, 딸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이 수평 관계와 수직 관계는 확실히 뭔가 좀 깊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는 서로 견줄 수 있고 서로 또 비교할 수 있고 따라서 시기 질투할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을 향한 그러한 마음은 뭐 무제한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 무슨 말을 하든 것을 다 뭐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이게 무슨 말을 라고 사람들이 거부할지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게 있거든요. 마음에 간직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늘 마음속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꿈을, 누군가의 소망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간직해두고 담아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꽃씨를 화분에 담아두면은요, 때가 되면은 좀 봄비가 내리고 햇살이 좀 따뜻해지면 저절로 거기서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담아두지 않으면은 아예 싹이 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두면 언젠가 분명히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또 누군가 어떤 교인이 이런저런 꿈을 이야기할 때,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그런 반응을 보이는 때가 혹 있지는 않으신가요? 야, 그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건 안 돼. 올라가지 못하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말도 우리가 생각이든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좀 우리가 반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지 못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자꾸 쳐다봐야죠. 그죠?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꿈이 생기고요. 방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니, 내 힘으로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사다리 놓으면 되고요. 사다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런 무슨 차 갖다 빌려놓고, 그죠? 이렇게 일하는 분들 그런 차 빌려놓고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방법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에서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꾸 쳐다보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뭔가 반드시 거기까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소망이고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꿈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가끔 공부는 별로 잘 안 하면서도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어떻게 좀 헛소리 비슷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잘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격려해주고, 그래, 가능하지,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Boys be ambitious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러한 말인데, 저도 이거 옛날 학창시절 아주 옛날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고요. 또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일본 교회사라는 책을 좀 이렇게 어떤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 해서 쭉 책을 읽다가 이 말이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좀 그 근원을 이제 딱 책을 통해서 한 20년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제 클라크 교수라는 분인데, 이제 1868년에 이제 일본에서 소위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그 새로운 개혁적인 정부를 만들면서 일본의 뭔가 어떤 개혁, 유신의 새로운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몇 가지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북해도를 이제 개척하는 그러한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해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삿포로라는 곳에 농림학교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일본 전국에서 가장 아주 유명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10대 수재들을 15명을 일기생으로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막상 학생을 선발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수가 마땅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농대 교수님을 한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요청을 받고 미국 정부에서 보내준 사람이 매사추세츠 대학의 농대 학장이었던 클라크라는 교수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제 딱 1년간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삿포로로 이제 오게 되면서 그 황무지였던 그곳에서 이분이 이제 그 15명의 이제 일기생을 데리고 이제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시간 또 나는 틈틈 나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1년 안에 15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이분이 남긴 말이 Boys be ambitious라는 그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기회가 돼서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번 좀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이제 홋카이도 대학이죠. 그 이제 삿포로 농림학교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북해도 대학이 되는데 그 대학에 있는 이제 클라크 교수의 이제 흉상이고요. 그 밑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그러한 글귀가 저기에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옛날 한번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 딱 일본에 머물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기생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 1기생들 선배들이 2기생 또 많은 후배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2기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촌 감삼이라고도 먼저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분 2기생 바로 1년 후배예요. 근데 선배들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다가 예수님을 다 믿게 돼 후배들이 그런 뭐 옛날에 군기가 뭐 딱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이제 사인을 해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서 이제 농업도 공부하고 뭐 신학도 공부하는 그런 분이 되는데 이분이 아주 뭐 일본 어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하는 일들이 있고요. 소위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이분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전론, 평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많이 이제 뭐 탄압도 받지만 이것이 쭉 그런 정신이 쭉 흘러 들어가서 일본 헌법에 소위 평화 조약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론이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줘요. 일제시대 때 우리 뭐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함석헌 선생이 다 어떤 기독교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은 다 이분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자기 성경책에 늘 이렇게 글귀를 써놓고 다닌 것이 있습니다. 한번 글귀를 보여주실래요? 묘비명인데 그 묘비에 그런 글이 있어요.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이라는 그러한 것을 늘 성경에 써놓고 다니면서 늘 자기의 꿈을, 기도를 생각한 거죠. 나는 일본을 위해서, 또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꾸다가 한평생 살아간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고 이것이 이제 그의 무덤에 글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평생 두 가지 제의를 가지고 고민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저스, 또 하나는 자펜이라는 두 가지 제의를 어떻게 이걸 묶어낼 수 있나 계속 고민하고 꿈꾸면서 한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조국 자펜 일본을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뭔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묶어내려고 무진애를 쓰다가 살아갔던 분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클라크라는 사람도 세상에서 떠났고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도 세상에서 이미 사라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 한 사람들의 영향이 일본에 혹은 어떤 일본 기독교 속에 세계 이곳저곳에 이렇게 저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십니다.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노력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요,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클라커 교수에게도 우찌무라 간조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뭔가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 딸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 꿈이 각자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뭔가 심어주시고 그 꿈들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처음에는 황당해 보일지 모르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꿈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꿈이 뭔지 다시 한번 이 아침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가정에 주신 꿈, 우리 또 아이들, 아들, 딸에게 주신 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시면서 그 꿈을 꿈꾸며 또 이루어 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고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